친구들 반가워요. 2월 첫째 주 예배예요. 명절도 잘 보냈으니 우리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곡은 잔치 초대했더니 찬양하도록 할게요. 잔치 초대했더니 같이 찬양할게요. 잔치 초대했더니 바삐가 버린 사람들 하나님 나라 잔치 축복인 줄 몰라. 잔치 초대했더니 바삐가 버린 사람들 하나님 나라 잔치 축복인 줄 몰라. 다시 한번. 잔치 초대했더니 바삐가 버린 사람들 하나님 나라 잔치 축복인 줄 몰라. 같이 사고 소리 사고 장가가니 바쁘게 전국 잔치 초대인 줄 모르는 사람들 같이 사고 소리 사고 장가가니 바쁘게 전국 잔치 초대인 줄 모르는 사람들 천국 소망이 들면 예수님 슬퍼하시네. 전국 잔치 거절한 어리석은 사람들 전국 소망이 들면 예수님 슬퍼하시네. 전국 잔치 거절한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다시 한 번 더 어리석은 사람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곡은 주님 자랑할래요 찬양하도록 하겠어요. 예수 믿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점점 자라고 있었죠. 나보다 더 크게 예수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전할래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사막 권세를 이겼네. 십자가는 십자가는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야. 이 세상 죄다 지고 피 흘리며 가신 길 속죄 어린 양 십자가의 사랑 주님 자랑할래요.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믿음의 씨앗이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점점 자라고 있었죠. 나보다 더 크게 예수 숨길 수 없어요. 예수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전할래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사방 원세를 이겼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곡은 똑같이 고백,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주님 계셔. 돌아보면 주님 계셔. 두 눈에 안 보여도 계셔. 가끔 짜증낼 때나 또 화를 낼 때면 깜짝 놀라서 주님 찾고 내 나를 주님 제자. 주님 제자 될 거야. 사울이 바울 되어 살듯 주님 사랑해. 주님 높여 찬양해. 말씀대로 전도해. 애초부터 주님 제자. 주님 제자 제자 될 거야. 사울이 바울 되어 살듯 주님 사랑해. 주님 높여 찬양해. 말씀대로 전도해. 아멘.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모든 시간과 환경과 주님의 복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이 발걸음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길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세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TV나 핸드폰에서 광고를 자주 보나요? 이 광고를 보다 보면은 그냥 아무나 광고에 나와서 광고를 찍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피부도 엄청나게 깔끔한 사람들이 이쁜 옷을 입기도 멋진 차를 타기도 또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착용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흥미롭게 그 물건들을 사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분은 어떠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 것이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재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인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에 필요한 암송아지를 준비하고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의 초대에 이새는 아들들과 함께 제사에 나오게 되었어요. 먼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왔어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오! 과연 큰아들답게 풍채가 있고 늠름하고 잘생겼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다음 왕이 엘리압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무엘은 겉모습을 보고 엘리압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중심이란 마음을 뜻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압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까지 이미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아쉬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더욱더 궁금해졌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새의 두 번째 아들인 엘리나답이 지나갔어요. 그도 역시 형만큼 외모가 뛰어났고 용감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도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비나답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아들인 삼마도 지나갔어요. 하나님,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아들 또한 택하지 않았단다. 이렇게 이새의 아들들인 7명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몹시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만 당황한 게 아닌 이새까지 당황하게 됐었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이곳에 전부 있는 것이 맞소? 그러자 이새가 대답했어요. 아직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는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는 제사 드리는 이 자리에 막내 아들이 올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기에 막내 아들 다윗은 어리고 부족했나 봐요. 하지만 이새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어요. 이새는 급히 사람을 보내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이 막내 아들인 다윗을 보았더니 그의 얼굴은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성경에 말하는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내면에 있는 성품까지도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나아오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이후 사무엘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라마로 돌아갔어요. 이 기름 부음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말하지 말고 실행했다고 해서 조용히 끝난 것 같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이제부터 쭉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실 것이라는 큰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는지 사무엘상 16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훈련하고 빚어가기 시작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왜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겉에 있는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럴 것 같다 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일까요? 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외모가 빼어나고 그리고 늠름하고 힘이 셌던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7 아들을 그냥 지나쳐 보내시고 제일 어린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마음이 잘 쓰여진 말씀이 바로 시편에 잘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150편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을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이 놓여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래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이 시편에 잘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도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외모만 잘 가꾸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그 어느 순간이라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얼굴도 아름답고 빛이 난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만 지켜보고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 저와 우리 친구들 마음까지 꿰뚫어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훈련하시고 또 빚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가꾸고 마음을 훈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도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잘 가꾸고 우리가 집에서 또 학원에서 어디에 있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제가 말씀을 다윗처럼 잘 지켰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의 집안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 우리 친구들이 외모를 잘 가꾸고 우리 친구들이 스펙을 또한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잘 가꾸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설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듬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 우리 명절이 이제 지나갔죠. 우리 친구들 1살 먹은 만큼 우리 친구들이 늠름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학교 개학을 하죠. 학교 개학해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꼭 만나서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말씀했었던 것처럼 혹시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전사님께 꼭 연락 주시면 전사님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